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의 문제, 곧 죄로 인한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는 여러분 수고와 땀과 눈물과 죽음이 찾아왔고, 근원적으로 죄라는 근원적인 이 문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인류의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초지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분들은 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열거될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의 교제가 믿음의 승리의 원동력이었고, 이 올바른 교제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힘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과 돈과 권력, 정치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 여러분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사도 요한은 1세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권면을 하고 있고,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지금의 동시대의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2장부터는 명령과 위로가 동시에 나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아주 어떤 것보다 뛰어난 강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1절, 2절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주는 강력한 명령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1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1절 상반절에 강력한 명령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곧 이 말은 너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가 대체 뭐예요? 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말해서 하타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부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배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 지배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떠나면 사람은 반드시 죄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대체 뭐냐?
복잡한 것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1장에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랬습니다. 빛의 자녀는 결코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되진 좋은 건강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함과 똑같은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그것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진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는 뭡니까? 사탄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시시각각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그 교제의 끈을 자꾸 갉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쥐를 보기가 그리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쥐는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그죠? 뭐 부엌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지금 만약 방에 쥐가 나오면 난리 날 거예요. 바퀴벌레만 나도 난리인데. 쥐가 어떻게 해요? 갉아먹어요.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이런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결되어진 관계,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런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뭔가 뿌듯하고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약해져요. 뭡니까? 사탄이 마치 쥐처럼 하나님과의 은혜의 그 교제의 끈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도 요한은 잘못된 길로 가려는 우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참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급시 나요, 여러분. 이번 주만 돌아봐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1800년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과연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결론은 이런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만약 사람이 가정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은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을 때 죄가 인류 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아담에게 갔습니다. 이 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혹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정이죠. 그럴 경우 도리어 우리는 힘든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인간에게 저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사도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교리문답에서 고백한 대로 일문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 일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답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가 차족이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교제가 여러분 단절되어지면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박탈당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은 직분 하나도 박탈당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내게 그런 자격을 박탈하냐고 분노할 거예요. 대한민국을 알아주는 기업체에 내가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그 직장에서 여러분 쫓겨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내 직장을 박탈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영화로운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비극이다 생각지 않죠.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일하지 않으면 어떻는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나타날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압니다. 그때 아마도 우리는 삐지르게 후회할 줄 모릅니다. 왜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 스스로가 박탈해버렸는가? 내가 내버렸는가? 내 것을 왜 빼앗겨버렸는가? 죄라는 문제 때문에 당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죄에서 점점 해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죄라는 것이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루의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 서울이 되어지고 서울이 모여서 인생을 만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정리되어질 때 그것은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합니다. 더 사랑할 걸, 더 베풀 걸, 더 겸손할 걸.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후회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살아갈 걸. 이것이래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살아갈 걸. 이것이 공통적인 합의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사도 요한은 85세상 86, 7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여러분, 어르신들의 말은 금은이랍니다. 왜 금은이라느냐? 여러분, 연로하게 되지는 말하기도 힘듭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그랬답니다. 들것에 실려나서 한마디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힘이 좋아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66권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다면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사도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사도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보고 또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것이에요. 왜?
죄를 범하게 되면 가장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회적인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빨간 딱지가 붙지 않았다면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런 소개지원제, 여러분 대기업체 어떻게 알겠어요? 다 채용합니다, 여러분. 드러난 죄만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학력도 보지 않습니다. 재력도 보지 않습니다. 권력도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상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위한 일의 전제 조건은, 출발가 마치 뭐냐?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 바로 죄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실질적인 질문을 오늘 1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가? 먼저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왜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죄의 속성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죄가 이런 발의 곁들을 치고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의 흐름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콜레스테롤이에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봤는데 간이 부어가지고. 지금 콜레스테롤 검사 다 해보셨죠? 이 콜레스테롤이 점점점 강해지면 피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거예요. 피가 순환되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영적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는 마치 피처럼 순환하는 것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부터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순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배가 나오면 좀 쌓여가는 느끼지만 잘 몰라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면 다 같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다고. 마찬가지요. 죄라는 콜레스테롤은 야금 우리를 침투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복음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두나미스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의 능력을 약화시킬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 소위 여러분, 교회가 지금 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세속주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즘 우스갯소리를 늘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교회를 걱정한다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자꾸 흡수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복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약해시켜버리다고요? 우리가. 복음은 언제나 강력한데 우리가 그 복음의 힘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줍니다. 그런데 죄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죄송합니다만 부정하는 것이에요. 죄를 없이 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고백하지 말아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파괴하고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부정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찬송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해요.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 고백했는데 또 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거 모순인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예수 믿음에서도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서도 기쁨이 내게 멈추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기쁨을 원천적으로 앗아가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런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점점점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의식이 이런 점점 강해지게 되면 사람이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뭐를 믿나? 자조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빌립 전도대가 전도를 나가면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 가지면 나 지금 못 나간다고. 지금 내가 너무 세상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그 사람을 절망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봤을 거예요. 어떤 때는 도무지 하나님께 이러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적 없나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도무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우리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용서의 소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영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포기가 되어집니다. 감정적으로도 포기가 되어서 그만 절망이 되어져요. 예수 믿음에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우울증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우울증이 꼭 아니더라도 죄의 절망감이 찾아오면 여러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망을 자초하는 죄를 만들어서 안 되겠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선포하면 됩니다. 죄를 만들지 맙시다. 죄를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신음합니다. 성령의 신음하시면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약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통해서 찾은 영적 절망을 철저히 차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무슨 말이냐? 방어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 사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격의 첫걸음이고, 더 적극적인 공격이 뭐냐? 땅에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 디모데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성을 취하라.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매일마다 방어하기 위해서만 산다는 여러분, 언젠가 집니다, 여러분. 이런 축구 경기에서 수비만 하면 그 상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골을 넣어야죠. 수비는 여러분 잘해야 무승부예요, 여러분. 축구는 무승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방어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곧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방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자연적인 죄는 떨어져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성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사람인데 이런 죄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빌립 전도자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당신 전도할 때 죄를 생각하냐고,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최전방인데, 영적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 죄를 생각하고 전도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때는 여러분, 죄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 마음이 여러분 할 일이 없고, 영적으로 이런 느슨해지면 죄가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선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선한 일에 힘을 씁시다. 선한 일을 해가면 해갈수록 죄는 죽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치 않을 때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가 선한 일에는 낯을 들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가인을 덮친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는 기본이고 다스리고 제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죄를 공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지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목사님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랬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지었는데 이러면 끝인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과 위로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이요. 이제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것도 여러분 죄 합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다 우리가 혹죄를 범하면은 그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목사님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 안 싸우면 대언자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도우시는 대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멋지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죄에 대한 유일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유일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를 없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성경 66권의 대표적 교리를 오늘 사도 요한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 66권의 교리를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교리가 뭐냐? 이것은 바로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죄를 변론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게 66권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승리의 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죄라는 문제 한복판에 넣어버려요. 당신이 주님이 죄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 죄의 중심에서 끄집어내어버려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죄의 한복판에 딱 떨어져서 우리는 끄집어내버리고 주님께서 그 죄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한은 우리에게 대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대신하는 거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 서서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피고인의 말을 대신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오늘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거기 별표를 주세요. 앞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우리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말습니다. 프로스. 같이 한번 이해봅시다. 간단한 거. 앞에서는 프로스입니다. 시작. 프로스. 쉽죠. 프로스는 그냥 전치사입니다. 근데 어떤 전치사냐? 한국어는 그냥 앞에서입니다.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함께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죄를 대속하시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딱 맞대고 있는 거 여러분 얼굴 무시할 수 있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못하는 분은 이분은 누굽니까? 성자에서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당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딱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부 아버지가 이거 거절 하겠습니까? 거절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밌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은 동등한 분이니까 동등한 권력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딱 성부께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미 용서한 거예요. 성부께서. 왜? 성자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믿으면은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단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에서 높은 곳에 메어달린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예수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성부께 성장하면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듣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왔었고 아버지의 명을 내가 저 갈보리 십자가에 메어 달려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고. 아버지, 나를 보시고 이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실패해서 죄를 혹독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용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고 성부의 마음도 동일하게 용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대언자입니다. 흔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 영혼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영혼 없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알죠? 말은 하긴 하는데 유치에 있다래요. 말에 대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말을, 사랑 없는 말, 열정 없는 말한테 영혼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대언자신 주님은 영혼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영혼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전심전력을 생명을 다해서 우리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요, 내 자녀가 나를 믿었고 십자가에 나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범죄하고, 우리가 그냥 범죄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잠들이 칠 때마다, 그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요, 용서해달라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런 대언 우리 힘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우리가 자원자로서 주님의 그 피흘림의 대언이 좀 줄어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좀 잘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성부께 성자가 아버지 보세요, 내가 피 흘린 아들과 딸이 이렇게 당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당신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좀 그런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상상해봤어요. 매일마다 아버지, 이 아들 용서해달라고. 참 주님이 지치지 않는 게 대단한 분입니다. 주님은 안 지쳐요. 저 같으면 지칠 것 같은데 좀 주님이 신나게 성적했어. 아버지, 내 아들과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참 멋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범죄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당신은 목숨을 걸고 변론하십니다. 나는 아무런 말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은 가장 열정적으로 나를 변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뭐 하시는군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이것은 그리스도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오시는데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다. 절대적 거룩입니다. 절대적 완전이요, 절대적 온전이요, 절대적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죄진 사람이 죄진 사람을 대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와 법정에서 살인자를 이런 변호를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거룩으로, 완전하신 의로우심으로, 완전하신 공의로서, 디카이로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셔만 오직 대속대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속서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 죄를 하나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심판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변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미 합당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갈보리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니 합당합니다. 성부 아버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율법의 영과 다 만족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사망이 패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죄의 집중을 멈춰야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은 목숨을 걸고 이런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이들에 대한 율법을 철회해 주세요. 내가 율법을 다 감당했으니까 아버지 이제는 철회해달라고 처절한 변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원 사역을 하시는 예수께서는 어떤 분인가?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아멘. 대원 사역의 기초를 이루는 게 뭐냐? 화목제물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그 대언이 많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대언할 수 없는 거예요. 화목이 무슨 말이냐? 화목은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붙인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다시 함께 손을 잡고 가게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누구와 손을 잡고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의 창시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화목의 집행자예요.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순히 피 흘린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화목 제물 자체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드렸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희생된 화목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참된 왕이세요. 그분은 참된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인데 그 영광의 높음을 뿌리고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시고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언은 백전백승이요, 패배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혹 범죄하여 낙심하여 엎드려졌을 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다가도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하목적을 되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언약궤 덮개를 제가 카포레트 했습니다. 언약궤 덮개 카포레트.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다 실패한 세 가지 됐습니다. 십계명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깨워버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을 말합니까? 왜 아론만 대상하냐고 반역을 했습니다. 만나는 뭡니까? 왜 우리 먹을 것 마실 거 안 주냐고. 실패한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카포레트, 덮개요. 대속절이 되어지면은 어린 양을 도살해서 7번 그 언약궤 덮개에 붙습니다. 이 덮개가 무엇을 말하냐? 십뒷나무, 곧 아카시아 나무 가루 만든 필요 없는 나무예요. 이 십뒷나무 덮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를 주심으로 자신의 화목제물이 됐음을 통하여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전투적인 삶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혹 넘어집니까? 실패합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는 오히려오시고 화목제물 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언제나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있게 주께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